우리가 어떤 말이나 소리를 들을 때 처음에는 그저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다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할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우리는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대로 듣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때 보면 지극히 주관적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요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좀 확 와닿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혹 나누게 되거나 듣게 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뉴스, 정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뉴스를 듣고도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바는 정말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내가 어떤 보수주의적인 혹은 또 진보주의적인 어떤 관점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다르게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듣는 것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에 이제 대제사장에게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구류된 상태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정말 정반대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배반한 이후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대제사장 그쪽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보통 대제사장 집 하면 일반 가정집은 아니었고요, 관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종교회의라는 어떤 긴급한 종교회의를 열 정도의 그런 관저,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명의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그날 밤 긴급한 소집이 있었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고 죽게 해야 되는데 로마 당국에 고소할 만한 그런 증거들, 그런 재료들을 얼른 모아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나오고 저 이야기도 나왔지만 로마 당국에 고소할 만한 거리들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 그 회의라 할지라도 어떤 사법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문제나 생활 가운데 어떤 그런 법률에 관한, 유대인의 종교법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열고 판결은 내릴 수 있었지만 사람에게 어떤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어떤 승낙을 받기 위해서 그의 마땅한 죄목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그런 죄목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오늘 말씀과 26장 59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거 가운데 증인들이 몇몇 세워졌는데요,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준비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저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그런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저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서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허문다는 것, 허물어진다는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신성 모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빌미로 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63절 중간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이 말을 듣고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곧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나한 말을 했도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하리요?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거기 모였던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물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다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네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느냐? 거기다가 이후에 내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서서 이 땅에 재림하면서 재림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던 그 말까지 듣고서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죽어서 마땅한 자이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치는 자들까지, 욕하며 침뱉으며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까지 있어 생겨났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말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가 이후에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현재 우리 가운데에 이 말이 선포되고 들려졌다면 우리는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에요.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듣고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리스도냐고,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 사람이 당신이냐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어느 한편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 말이 나오며 다른 한편에서는 저는 죽어야 될 자라고 하는 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대 상극으로 나올 수 있는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저 예수라는 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곧 다 사로잡아서 이제는 우리 기득권이 뿌리채 흔들릴 것이며, 저가 이 유대 사회에서 또 로마가 보고 있는, 로마 총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백성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저자로 인하여서 곧 로마의 탄압이 더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결국 저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우리와 이 나라가 살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결론을 그 마음속에 들이품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이후에 어떤 소리를 듣건 간에 저 예수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람은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듣고서, 동일한 말들을 듣고서 정말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면 저렇게 기독교는 또 독선적인 말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어느 종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그 선하게 사는 것, 그 정도만 하면 그게 종교의 역할이지, 꼭 성경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한다고, 여기서 거친 좀 거부감을 그렇게 나타내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기쁜 소식이며, 우리가 영생을 주는, 언제 들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말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든 들어도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되는 소리가 됩니다.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렇게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들리는 게 정말 다른데요, 보통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속이 상하고 나면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 말이 옳게 들리지 않고 상한 말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어떤 직장 생활이나 어떤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틀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틀린 말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처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듣는 것만 그런가? 아니요. 보는 것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하게 됩니다. 어떤 볼 때에도 좋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내가 좋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곧 우리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생활 가운데 조금 더 깊이 적용해 보자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삶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보면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말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요즘 무슨 그 말을 좀 가만히 듣다 보면 저분이 요즘 저런 생각을 하고 생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말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들이 모여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 성경에요, 참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참 많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어떤 관계 가운데 한두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부분들이 삶이 10가지라면 그 한두 가지의 정도의 우리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정도, 그 정도로 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세상 자체에 대해서 뭔가 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상황일 거예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일 것이고 이 세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 그게 옳은 말씀이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예를 들어주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 있고 어떤 마음의 종류가 있는데 너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지만이 너희 일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부적인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베드로의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따라서 그 베드로의 삶이 참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하기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잘 관리되어서 정말 일생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곡물을 심는 그 밭을 비유로 드셨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평야가 좀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참 길가와 같이 그냥 딱딱하게 좀 굳어진 밭도 그것도 좀 일구어서 밭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어느 때는 그 돌짝밭처럼 자갈도 많고 큰 돌도 많은 그런 돌밭, 혹은 어떤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덩굴이 무성한 그런 밭도 일구어서 거기다가 좀 씨앗을 심고 그렇게 좀 경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단단한 길가와 같은 밭을 우리에게 좀 설명을 예수님께 해주시면서 사람의 마음이 단단한 길가와 같아서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어떤 그런 가치관들, 자신만의 어떤 세계관,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로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어떤 말도 나에게 하는 말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지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을 참 보게 됩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어느 때 보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마음속에 잘 들어와지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이 참 굳어진 것처럼 귀가 닫혀 있어서 안 듣는 건 아니고 귀는 열려 있어요. 귀는 열려 있어서 말은 계속해서 듣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굳어진 마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떤 후임 가운데 뭔가 하나라도 좀 더 알려주고 싶고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 어떤 사회 생활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좀 잘 해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알겠다라고 대답은 하고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결국은 들어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굳어진 마음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게 좋은 마음이 되고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될 수 있는가? 한번 그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서 일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어떤 손길로 인해서 그 마음밭이 갈아 엎어지는 것이 한번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부르셨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베드로와 형제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정말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그날따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었던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샜어요. 그 당시에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면 가진 도구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 언제 물고기를 잡는 확률이 더 높은가 하면 밤이었다고 합니다. 낮이 되면 더 물고기들이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기에 그 당시에 어군 탐지기나 깊은 데 그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 밤 시간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날이 새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데리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또다시 가서 바다의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한가 하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장에 4장부터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이 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벌써 어떤 분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이 바다에서 잔뼈를 굵은 우리가 금을 내려보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다 내려보았지만 이제는 날이 새서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도 그 선생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가 들어왔고 알고 있던 그 선생이 눈앞에 계신 것을 보고 그분의 말에 따라, 그래, 내가 한 번 더 헛수고를 하는 셈치고 한번 나가보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것은 그가 여태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과 이론과 그 모든 체득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굳어졌던 가치관과 생각들이 한꺼번에 깨졌던 것을 뜻해요. 분명히 내가 살아온 삶의 경우가 방법으로는 여기서는 하나도 물고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시간대에 이 장소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야 맞는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뒤집어졌고 바뀌게 되었어요. 그 마음밭이 완전히 한번 엎어졌습니다. 일구어졌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번에 말 가운데 내 삶과 이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일구어진 이후에는 좋은 마음밭의 상태가 돼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던지 간에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심기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에도, 이전 같았으면 내가 배운 학문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길래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며, 나는 여기서 그냥 조금 더 많은 물고기 잡고 조금 더 큰 배를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일 뿐입니다. 그거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사람이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의 말을 따라서 좇아서 여지껏 나를 먹여 살리고 내 삶과 모든 이 삶의 베드로의 모든 것이 되었던 그 모든 배와 고기 잡는 그물들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는가?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밭도 그렇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에게나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굳어진 마음밭을 같을 때가, 내 마음밭도 그렇고요, 누군가의 마음밭도 참 안타깝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한번 그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밭을 한번 일구어 주셨더니 그 가운데 그 이후로는 무슨 말이 던져지던 간에 그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그 역사가 우리 마음밭에도 그렇고, 우리 마음밭에도 날마다 좋은 마음으로 일구어지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좋은 마음밭에 있어서 그저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서로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밭이 일구어졌습니다. 이렇게 일구어진 그 이후에 보니까요,
이제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타나고 전해지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많은 열매와 결실만을 맺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며 욕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가 분명 마음이 일궈져서 좋은 마음을 밭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 길가와 같은 밭을 한번 일궈서 엎었습니다. 그런데 엎고 나서 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좀 있었냐 하면 커다란 돌들도 있고 작은 돌들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밭의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어느 순간 잡초도 자라고 있고 가시덩굴도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심겨졌음에도 그런 여러 가지 돌들로 인하여서, 가시덩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를 못하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그 마지막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때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현재의 우리 상황 가운데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역시 어떤 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자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가시덩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상한 감정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의 습관들, 어떤 상처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대로 남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막는 부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라면 그는 언제든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공명심이었습니다. 공명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공을 세워서 내 다른 사람들 앞에 그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교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밑바닥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의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로마 식민지 하에서 참 어떻게 보면 천대받고 핍박받았으며, 그 가운데에 베드로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도 아닌 종교 지도자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시대 가운데 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부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좀 삶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존중받을 수 있고 존대받을 수 있는 그 삶의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베드로에 나타난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이 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하는 말이 이와 같아요. 그냥 나는 열심히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면 됐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 위에 나를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에 걸어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도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바다 위를 실제로 몇 발자국 걷기도 했었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날 밤에는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에게 손을 대냐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런 누군가 위에 항상 앞장서고 나를 알리기를 원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상황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 밤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입신양명을 꿈꾸게 되었는데 또 그대로 되어질 줄 알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제는 정반대로 펼쳐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혀갔어요. 그리고 주위 상황에 그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 예수님 실제로 저렇게 하다가 그대로 생을 마감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우러러보고 예수를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라고 오셨다라고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그 관저까지 쫓아가서 그 앞마당에서 불을 쬐는 자리에 여러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저 도당이라고, 저 도를 따르는 그 사람과 너도 함께 있지 않았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인을 했고요, 또 다른 부인한 이후에 또 다른 종이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가 또 한 번,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한 후에 그 주변 사람들이 네가 하는 그 말투가, 네 말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너도 그 사람과 함께 했다고. 아마 그 말 가운데 갈릴리 어떤 그런 지역의 사투리 같은 것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도 그 사람과 분명히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니, 그제야 베드로가 화를 내고 저주하며 욕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세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깨어졌을 때에 같이 주님의 말씀이 그 제자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가 회복되었으며 이스라엘 그 초대 교회의 아주 위대한 그런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역시 공명심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는 가운데에 이제는 교회가 유대인직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땅까지 교회가 세워졌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그 새롭게 들어온 새가족들, 이방인 새가족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냐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했던 그런 선입견이 있던 때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그 베드로는 인정하고 믿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방인들 그 새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 자리를 슬며시 빠져나와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이 와서 어부 출신의 저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렸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목양하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에 열등감, 교만, 공명심이라는 그 마음의 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자리 잡았던 그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는 또 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외면하고 떠나버렸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 우리 마음의 관리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이 언제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일구어진 좋은 마음 받쳐서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주위의 가족들의 말도 그렇고 누군가의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심기는 그런 좋은 마음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우리 마음 관리예요. 우리 마음과 관리입니다. 어느덧 우리 가운데 이런 돌도 캐내고 저런 돌도 캐내고 이런 잡초도 뽑아냈는데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내 안에 또다시 그런 죄의 어떤 성품들, 삐뚤어진 마음들, 상처난 상한 감정들이 분노, 어떤 미움, 어떤 열등감,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마음 가운데 우리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된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시로 우리 마음을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열매와 결실들이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밭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의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런 어떤 공명심이라든지 열등감, 교만이라는 이런 마음이, 이런 자갈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에 참 많이 아팠습니다. 참 많이 아팠는데 그냥 집에서 조금 부모님의 어떤 돌봄과 이렇게 아파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질병은 아니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해야 했었던 그런 질병이었어요. 어느 학년 때 보면 글쎄요, 한 3분의 1 정도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든 쟤는 늘 아픈 애였어요. 그때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시절에 월요일마다 그런 아침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조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 시간에 한 30분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것도 쟤는 하면 안 되는 애로 해서 저는 늘 혼자 교실에 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쟤는 주위에 선생님들이 쟤는 왜 안 나가고 저기 있어? 쟤 아픈 애예요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 늘 어머니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숙제부터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챙겨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5학년 때 정말 하나님의 참 기적과 같은 은혜로 모든 것이 참 달라졌습니다. 병이 고쳐졌고 치유되었고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지만, 그 어린 시절 그 기억으로 인해서 제게 좀 가지고 있었던,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심겨졌던 그런 상처나는 상한 감정, 상한 마음들,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늘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쟤는 뭔가 좀 아픈 애, 부족한 애, 그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누가 뭔가 그냥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에 그냥 별말 아닌데 누가 뭔가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면 참 많이 싸우기도 했고 분노도 하기도 했었던 그런 거친 모습들이 오히려 나왔던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날에 그 아픈 아이로, 뭔가 좀 부족한 아이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에게 있어서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제 고기잡이에서 여기서 좀 벗어나서 이제 뭔가 그럴듯한 삶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 싫다는 그 마음 가운데 저의 상황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이후에 커서도 마찬가지, 한동안 저희 20대 초반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누군가 위에 서려고 했었던 그 마음,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에 그 아픈 아이로 돌아갈 것 같은 그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복음 안에서 제가 그 모습으로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목회를 했더라면 누구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목회는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누구 위에 올라서려 했던 것이 아마 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자갈이나 돌이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잡초나 뽑아야 될 그런 가시동굴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제거하면서 좋은 마음밭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